종료주일 4월 첫 주 우리 새생명 미래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장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난주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였으며 세상의 욕심과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감사한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비전 아래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보하여 주셨으며 새로운 예배 주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새 예배당에서 주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지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와 설교에 힘쓰고 성숙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며 또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예배당에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공간을 예배비로 채우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생명비전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되시는 문성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병행하시어 우리 지체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항상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새생명비전교회에 세워진 5개 목장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맡기진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자 목녀님을 축복하시어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혼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영혼, 질병과 육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어 힘을 얻고 회복되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플레와 불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그리고 여러 국가 국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어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어, 기후, 정치, 종교, 재정, 물경기, 관광, 체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각기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그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불러모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역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주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여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 열매를 풍성히 얻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앉아있어 봐도 이 마이크 시스템, 음량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다들 계시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장비도 추가되고, 우리가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배 초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오늘은요, 미국 교회의 창립 16주년 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지금 큰 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 주차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시간을 좀 갖고 이 자리에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미국 교회도 준비가 안 되고 저희도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주차장이 별도로 예비가 돼 있는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길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이니까 용감하게 잔디, 나무 이렇게 밟고 이렇게 지나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가면서 주차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 16주년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요, 우리하고 이름이 한 단어가 틀립니다. 우리가 New Life Vision Church인데 미국 교회는요, New Life Community Church입니다. 우리가 NLBC인데 미국 교회는 NLCC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8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인데 가급적이며 오락과 즐거움을 피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고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성금요일 예배는요, 갑자기 예배 장소가 바뀌고 있어 4월 7일 날 NLCC 미국 교회에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7시까지 NLCC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주일 예배,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우 공동입니다. 우리 박승미 목사님 부친께서 지난 3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박승미 목사님에게 위로와 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때문에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희 형제님 그리고 주영석 주자님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들어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독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굉장히 반가운 분이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장장군님, 정민숙 권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그리고요 또 그 옆에는 우리 장로님 따님 되시는 가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따님이 어디 사시는가 했는데요. 메릴랜드에서 1년 반 전에 이 프리스코로 이사를 오셨는데 바로 저희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준이와도 오케스트라 같은 오케스트라에 있고 내 아들은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은혜로 덮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아빠 걱정하지 마. 부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아니 아빠는 그냥 오늘 신경 쓰지 말고 뒤에서 설교만 준비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가족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기에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깨보니까 주일입니다. 한 주간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늘 오늘 예배 장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이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한테 위기인 거예요.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위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위험한 고비나 시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나 시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위기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자주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도요 예고 시작하게 되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극심한 공포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뒤로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크게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샌드위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요, 먼저 이 위기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는요, 축복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위기가요,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위기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범하거나 실수를 해서 그 결과로 그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부러 그런 위기 가운데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요, 바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나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 시작 단계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애굽 땅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요, 이미 안전하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희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가는 그 광야길 말고 위에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다음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요, 애국 군대가 이미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기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전쟁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지?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데는요,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요, 그 삶 속에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 그게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뭘 주도적으로 하려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려는 게 없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소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시키는 것만 합니다. 늘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근데 노예 근성은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노예들은 다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이런 근성이, 이런 캐릭터가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바로 불평부터 합니다. 11절 보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모세한테 불평부터 합니다. 모세를 원망부터 합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요, 아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는커녕 그 가나안 족속의 노예 노릇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로 돌리신 것입니다. 뺑뺑이 아시죠? 뺑뺑이.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노예 본성을 고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요,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작부터 홍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끊지 않고 그대로 둘더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위기 상황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는요, 하나님이 또 친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 오해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서는 또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다고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지,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랬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니,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데 이게 어떡하지?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다가 달라지는 역사, 바닷물이 벽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자들이 나를 죽을 듯이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홍해로 가르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한 번에 그 바다에 수장시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요,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공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공격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위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 부활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얼마나 큰 위기가 많았습니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온 3,000명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는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없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의 비극은요, 불과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주신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뒤에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세워지는가 싶었는데 핍박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어떻게 자리를 좀 잡나 싶었는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요, 교회는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요, 온 지중해 연안으로 흩으셔서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빌립보에서 시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어쩌면 사형장에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역사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땅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연약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역경과 위기가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모든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역경,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한 것,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두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위기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 포항까지 따라왔습니다. 4년 초가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식하고 용감하다. 하루까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네, 이런 말들은 사실로 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안다면요,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측이 되면요, 모른다고 용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호랑이에게 한번 물려본 강아지는요, 호랑이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짐작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이 위기 상황 앞에 놓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이 두려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산책했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제 속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토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노메로와 하나님께서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노메로와 패턴이 생각된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말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생각나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everything. 이런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우리가 큰 위기, 낙심에 빠지게 되면요, 사실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불평불만 그냥 나오죠. 근데요, 노매너와 시작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라. 이건 할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집에로 돌아오는 그 길 내내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그 순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요?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제 카톡 보신 분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에스크가 하십니다. 에스크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에스크, 시, 나. 그 이니셜을 따서 첫 글자를 써서 ASK, 에스크가. 하나님께 에스크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저번에 제 프로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RPG no matter what. Rejoice no matter what. Pray no matter what. Give thanks no matter w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PG no matter what. 여러분 RPG 뭔지 아십니까? 전쟁 영화 보신 분들 RPG 소련제 무기인데요. 이 강력하고 아주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왜 영화 보면 적들이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RPG 딱 들면 이 미군들이나 이 선한 사람들 RPG 하면서 엎드리잖아요. 숨잖아요. 예. 그 RPG 막 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비행기도 막 출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갑차도 타게 되고 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적 RPG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면해드립니다. RPG, 영적 RPG는 모델 번호가 RPG 노벨워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즉 감사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막 쓰시는데요. 저 음정 박사 못 맞추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감사기도 쉽진 않지만 그래서 쉽진 않잖아요. 감사기도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릴 때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두려워하거나 패닉에 빠지거나 이러면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풀썩 주저앉아 있으면요 마귀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회피합니다. 사람들은 도피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모세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tand still, stand firm.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치면 인간 본능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우리 본성은 뭐라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위기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 잔인한 영화 이런 거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쟁 영화, 액션 영화, 청소부 이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007 영화가 떠오르는 겁니다. 007 영화의 주인공은 제임스 본드잖아요. 사람은 바뀌는데 이름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제임스 본드, 영화 시작부터요, 끝날 때까지 이 제임스 본드에게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이 제임스 본드만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개발된 그런 무기를 통해서요,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동문자가 와서 제임스 본드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세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음 편을 찍어야 됩니다. 다음 편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마치 우리 인생이 007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7 시리즈가 계속되듯이 우리 삶에도 계속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겨냅니다. 극복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푸끔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배우들이 죽고 사는 것 영화 감독한테 달렸습니다. 그렇죠? 영화 하시는 분들. 감독이 너 죽어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우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쓰신 것입니다.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그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그분들, 우리보다 특별히 훌륭한 게 없는 분들입니다. 무슨 큰일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것은 단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그냥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일을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미냐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축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저주가 다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도 될 수많은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질 때 위기는 축복의 기회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요, 변상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질 때 그 위기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를 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서서 stand still, stand firm,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길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는 다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두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참 예배 오신 모든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들 온전히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권면하는 말씀 올려드리고 우리 필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기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페이스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페이스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보호하신 인도하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세상의 미전교회 아버지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